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하는 바벨론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바벨론은 애국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 세상이 심판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 특히 이 세상이 타락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득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바벨론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세고 자기들이 온 세상을 제패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제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림을 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자고해서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업적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한 바벨론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 높은 위치에 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이냐,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많이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잘난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못난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사고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갖지 아니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만함과 열등감의 반복적인 심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되죠. 교만함은 어떤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열등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룬 업적에 의해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못 이룰 수도 있고,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100억, 1000억을 손에 쥘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연 너의 인생에서 신실하게 나를 쫓았느냐, 안 쫓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들, 재산들, 혹은 지위들, 명예들,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명하시는 그때에 바벨론은 하늘 끝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그 왕이 자기가 전쟁을 잘하고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단지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범죄하는 그런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좀 혼내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했을 뿐이지, 바벨론이 지혜와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온 나라를 제패한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보는 시각은 뭐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번호를 먹여가면서 방법론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1번, 2번, 3번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가소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으냐? 네가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었던 것 같으냐? 네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얻었던 것 같으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듯 그렇게 스스로 자고한 자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높은 자리에 올리셨을까? 나의 힘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왜 이런 높은 자리에 올리셨을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사실 그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꾸 인간이 이루어낸 어떤 겉으로 보이는 업적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교만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네가 과연 나를 신실하게 따라오고 있느냐, 쫓아오고 있느냐. 그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오히려 큰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는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면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야말로 성공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그런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결국 그러한 것이 너희들의 힘이 아니었다. 나는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는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모습이 어떻게 성공을 그들이 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냐면 그들은 속이는 자였고 약탈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고 속이고 약탈하면서 그들은 성공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고민할 만한 그런 건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같이 그 말씀들을 나누면요, 특히 사회생활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은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맞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속이고 약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부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현장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얼마나 그런, 자기도 어쨌든 돈을 벌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얼마나 그럼 저 사람은 정직하게 살았나, 저런 세계 속에서 얼만큼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해석을 잘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약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적게는 탈세를 하거나 많게는 뭐 크게는 사기를 치거나 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작게든 크게든 그렇게 속이고 약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속이지 아니하면, 약탈하지 아니하면, 남을 짓밟지 아니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다. 사실 여러분, 제가 빌 게이츠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 대부자가 됐잖아요. 지금도 빌 게이츠보다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이제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그 공동체가, 그 컴퓨터를 다루는 공동체가 있었대요. 그런데 원래는 그 공동체가, 제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공동체가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그냥
자유롭게 나눠주는 거로, 그냥 쉐어하는 거로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자기들의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시키면서 그렇게 그 모임이 이루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빌 게이츠 이 한 사람이 그 규칙을 어기고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이 유용한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돈을 지불하도록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유명한 누군가 있던데 그 사람이 만든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 빌 게이츠가 자기 사유화 시켜가지고 배신을 해서 자본을 모으기 시작했고, 지금 존재하는 컴퓨터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빌 게이츠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 아닙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돈을 버는 그런 그 동기는 뭐냐면 철저한 사유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네 정보나 자기네 어떤 것을 이용했을 때는 그에 대한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업계에서 한 15년, 20년 정도 몸담았던 사람들은 가장 사악한 집단이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때 빌 게이츠가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돌아다니지만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을 아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은 더 그것을 잘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속이고 약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부를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부유한다 하더라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한 개인이 그렇게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그런 약탈하고 속이면서 부를 취한 것으로 하나님 평가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림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하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약탈하고 속이는 과정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성공했냐 안 했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냐 안 했냐, 그렇게 해서 회사가 커졌냐 안 커졌냐, 그렇게 해서 네 집이 지금 넓어졌냐 안 넓어졌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이 사람의 어떤 재능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갔는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라는 부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좀 더 좀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교회와 또 교인들의 모든 삶이 거룩해야 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남을 속여서 혹은 나라를 속여서 10,000원을 벌 수 있는 거를 정직하게 해서 5,000원밖에 못 번다면 우리는 5,000원만 버는 거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해서 먹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모은 돈, 속이고 약탈해서 모은 부를 가지고 그런 지위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 하나 세워놓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발라라. 방패의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적군이 화살을 쏘면 그 방패의 기름을 바르면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방패의 기름을 바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곧 전쟁이 임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곧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부를 가지고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지금 안일하게 먹고 노는구나.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서 방패의 기름을 발라라.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부가 취하게 되면 이제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떻게 벌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내가 어느 정도를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좀 쉬고 싶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는 내가 창고 하나 더 져가지고 벌어놓은 돈 쫙쫙 모아놓고 편히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내게로 돌이키면 네가 모아놓은 그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바벨론은요, 심판이 당장에 지금 임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방패에 기름 바르고 전쟁을 준비하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부를 누려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는데요. 계시록 1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들이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그들의 삶을 치장했지만 일순간에 그 부가 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존재할 것들,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것이 금과 은과 진주와 보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들국화, 그 들에 핀 들국화 하나가 입은 옷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 현혹시킬 만한 그런 금과 진주와 보석들을 자꾸 치장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들풀로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자. 그것이 세상의 평가로 볼 때는 발에 짓밟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궁이에 던져버릴 만한 그런 세상의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화로운 것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비유가 왜 굳이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냥 오늘 있다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비유하셨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가치가 많은 그릇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질그릇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그런 그릇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금그릇, 은그릇, 진주그릇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순간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사람들의 기억에 있지 않았다,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삶,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지배적이라기보다는 자꾸 이제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들에 너무 연연하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21장 1절 보세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심판이 갑자기 몰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의 비유적인 것이 나오는데 파수꾼이 마병대가 오고 적군이 오는 것을 잘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파수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파수대,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이 갖고 다니는 책이 파수대라 좀 단어 자체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좀 파수대를 세워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런 파수대를 정확히 세우지 아니하고 적군이 막 그냥 회오리바라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못 보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마병대가 몰려오는 그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소리를 듣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저 자신에게도 물론 더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주님이 도적같이 정말 오신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그냥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전혀 뭐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 있다. 사실은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도적이 오는 것을 잘 봐라. 파수대가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오늘 이 파수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8절을 보세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임무는 뭐예요?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적군이 오는 것을 살피는 거고, 낮이든 밤이든 긴장해서 적군이 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렇게 심판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있으라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곧 주님이 오시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비하고 있어라. 예비하지 못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의 온 가산과 너의 온 생을 다 불사르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한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눈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은 눈이 가리워져서 또 귀가 어두워져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도 않고, 아무리 파수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다가오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소리가 들리는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오늘 내 생명이 주님께 갈 수도 있고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도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황폐함이 심한 상태로 너희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2절 보니까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 날에 얼마나 무섭길래, 얼마나 두렵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무서워서 울게 될 거다,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마도 지금 이사야가 본 이런 환상, 이런 심판에 대한 계시가 이사야가 표현한 대로 혹독한 묵시거든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뭐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혹독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계시록에서는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제 그런 환상을 이사야가 본 것을 계시록에선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배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저 큰 바벨론이요. 그 땅을 지나가던 모든 선원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얼마나 치장했는데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아마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죠.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도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막 떨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심판이 과연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자리에서 불타 죽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바벨론 성읍의 그 성읍민들은 어떻겠어요?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멸망의 비참함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순히 교회 와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부차적이고 그랜저 사면 덤으로 주는 티코 같은 거예요. 요즘 그랜저 사면 티코 안 사. 옛날에 티코 처음 나왔을 때 맨날 그랜저 경품으로 주는 거라고 막 티코 타니. 저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그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다 티코였어요. 근데 티코도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티코도 레벨이 다 있어요. 그냥 일반 티코, 그 다음에 투톤 티코가 있어요. 투톤. 이 투톤 티코는 이제 밑에 약간 이렇게 약간 더 회색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덧붙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일명 슈퍼 티코입니다. 슈퍼 티코 다니는 분들이 일반 티코 다니는 분들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재밌게 그 당시 이제 그 목사님들,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아주 이제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종종 많이 들었어요. 그랜저 사면 덤으로 나오는 거 타면서 뭘 이렇게 슈퍼 티코 따지고 일반 티코 따지고 그랜저 사면 경품으로 하나 주는 걸 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때 진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뭐 그랜저 사실 티코도 비싸죠. 몇백만 원씩이나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것을 에쿠스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이런 것은요, 티코에 발톱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진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멸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좀 안 도와준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의 그 원망이요 쏙 들어갈 거예요. 진짜 날 구원해 주신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없는 죄와 그런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바벨론 성읍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밑바닥 속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구원의 감격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나를 모든 이런 멸망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멸망과 진정한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날마다 갖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을 보세요. 그 마병대가 오면 끝나는 겁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내가 밟은 너요. 내가 뭐예요? 타작한 너요. 내가 짓이긴 너요.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이겨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짓이겨 버리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을 높이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억울함이 있고 지금 당장 답답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있고 더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시는 날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참고 견딘 자는 은혜를 얻을 것이지만 참고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따라간 자는 그 불기둥 가운데 그런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견디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이에요. 그 무너짐이 심해서 그가 누렸던 권세는 기억도 못할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부유했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까마득히 잊을 정도로 심판은 험악할 것이다. 여러분,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대요. 어떤 글에 보니까 한날은 불신자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하였고 여름엔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대기를 잘하였고 지난 10월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네. 신자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느낄 수가 없다네. 그랬더니 신자 친구가 편지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보게, 하나님의 심판은 10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정하신 날에 이루어진다네. 우리는 자꾸 심판의 날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우리가 정한 10월에 자꾸 그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0월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안 두려운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크게 위로받고 그날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안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다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주어질 텐데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